접촉자들, 수동적 감시를 받는 분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광고하지 않지만 스스로 조심하시고 또 스스로 교인들을 위해서 또 방역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잘 이겨내면서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또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신 그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다윗이 가슴 아픈 망명 생활을 했던 광야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생활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당하셨던 광야 생활들을 대조해 가면서 그것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는 모두에게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팬데믹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타인의 존귀함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자기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비로소 발견하는 영성 훈련의 장소가 아닌가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광야에서도 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고 자신을 잘 다듬어서 정금과 같은 존재로 연단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때가 바로 그 광야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지겹도록 우리를 괴롭혔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 우리의 일상들은 많이 흐트러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토록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냉철히 저희 교회를 이렇게 깊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속가지고 연단되어져서 세상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지난 2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곧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를 너무 절실히 깨달았고 이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와 같은 광야 생활을 겪었던 팬데믹의 시대에 살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절실한 고백이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동안 우리 인류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피해를 준 게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입니다. 통계상으로 확실치 않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자보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정신적 질병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우리로 매일 땅만 바라보고 살게 하다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일대학의 고대 교리사로 유명하신 이 자로슬라브 펠리칸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어느 때 우울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면 즉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영적인 낙관주의자가 되고 밝고 즐거운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속가지고 단련되어져 가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저력이며 그 악망함에서 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진짜 예수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중에 11장 26절의 이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목회하고 있었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안디옥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이들의 삶을 보고 진짜 예수쟁이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대의 가장 큰 교회이며 부흥을 주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러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배 처소로 모인 지 1년도 안 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칭찬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말.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에 붙잡혀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저들이야말로 작은 예수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란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운 지 1년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별명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짜 예수쟁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쟁인가요? 여러분 이 말이 옛날에는요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렸어요. 근데 어느 사회인가? 어느새 이 말은 우리에게 칭찬의 말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예수쟁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멈추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비교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체로서 가장 모범적인 조직 체계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매일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자기 재산까지 헌물하는 자들로 넘쳐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례받는 숫자가 있는 영적 부흥 공동체였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2장 41절 45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2000년 전 예루살렘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안디옥 교회에게만 그렇게 호칭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19, 2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곧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쳐온 환난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저 고난을 대처해 나가는가 태도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세는 역설적이었습니다. 19, 20절에 보니까요. 그때 스데반의 순교하는 일, 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순교함은요.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 아프리카 북동쪽, 그리고 리비아 쪽, 그리고 중동의 참으로 동부까지 그들이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 키프로스죠. 구레네, 아프리카 북동부죠.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생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기독교 핍박은 극심했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그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팬데믹 상태를 맞이한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고난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 또 주변의 키프로스 섬이나 리비아 등지에서 핍박을 피해 믿음을 지키던 자들 중에 다수가 그곳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서도 여전히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그들이 가진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 흘러내려가 그곳에서도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가. 사람들은 조금 힘들다고 문을 닫고 사람들은 조금 버겁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내팽개치지만 이들이야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들이 소유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진행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가요?
무늬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주변 탓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까지 저버리다가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생명이 계속 흘러 열매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셨듯이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온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지금도요.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흥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의 뜨거운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가정과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곳에서도 이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의 생명이 흘러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저들을 비로소 진짜 예수쟁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사의 1907년은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평양에서 시작됐는데요. 평양 땅에 얼마나 복음의 불길이 셌는지요. 사진에 보셨듯이요. 엄청난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당이 작으니까요. 마을마다 그리고 광장마다 길거리마다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1907년도의 부흥사입니다. 전국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운동이. 그런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운동의 주도를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했고 그리고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알려지자 일제는 교회 말살을 위해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가합니다.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요. 고문합니다. 조선에 있는 수많은 교회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폐쇄됩니다. 예배당이 불태워집니다. 기독교의 존폐의 위기가 놓였던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멈췄나요?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중단됐나요? 아니오시다. 이 환난으로 인해 오히려 진짜 예수쟁이들과 진짜 알곡교회가 옥석처럼 갈라졌고 생명복음운동이 전국적으로 흘러들어가 더 큰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한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많은 성도들이 땅을 치면서 한탄했어요. 이젠 끝났구나. 이젠 복음이 끝났구나. 이제 기독교는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의 준비를 하는 이때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의 기회가 되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평상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귀족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친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옛날엔 소심하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는 내가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이 증거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담대한 자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할 단어가 더욱 나타나게 되었다. 담대히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복병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폐쇄되거나 예배까지 멈추었고 다음 세대의 교육은 그저 온라인으로만 대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을까,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멈추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석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교회 1년 동안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 작년에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복음이 계속 흘러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멈추지 않아야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도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곳에서도 주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예수쟁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히려 선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엄중히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 16절을 계속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뭡니까? 비추고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입니다. 근데 소리를 낼까요? 요란한가요? 아니에요. 요란하지 않아요. 말 없이, 소리 없이 녹아지고 태워져서 빛을 비추고 감동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착한 행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와 영광 돌리게 되는 그 벅찬 일이 일어날 터인데 어느 때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감동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행사 때문에, 눈에 띄는 교회 홍보 때문에가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말없이 녹아지고 태워짐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때 주변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실 때 주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슬러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듣는 때 그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오히려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세기 제자들과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최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인 선한 행실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안디옥 교회 주변 또한 수리아 전역이 큰 흉년에 시달릴 때인데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들이 보인 선한 행실은 진짜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땅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아니다를까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무도 먹지 못하는 다 궁핍하에 죽어가는 그런 흉년이 닥칩니다. 온 유대와 온 사방이죠. 로마 제국의 전역이 흉년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29절에 그들이 나 몰라라 했나요?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요. 그 전절 보여주세요. 그 전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뭡니까? 어렵지만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떼냅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조를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돕자. 우리가 사랑받았으니까 돕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부조금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총체적인 고난과 흉년의 때를 외면하지 않고 궁핍합의 상황에 힘대로 연보를 모았고 유대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이 사건이 두고두고 아름다운 향기로 소문이 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필리핀을 향해서 헌금했습니다. 어느 때는 대만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을 했습니다.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마음이 가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에 있다라면 로마 황제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그런 시대를 살던 힘들게 살던 저들에게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매혹하게 그리고 참으로 매정하게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이유를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가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2000년 전 우리보다 훨씬 힘든 팬데믹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아주 가혹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받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넌 이럴 때라도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오히려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자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어떠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행실로 드러나고 있는 자입니다. 말과 혀의 유창한 기도나 찬양, 고백이 아닌 진실하고 진정한 행함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런 시대를 살아도 오히려 선한 행실이 점점 드러나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짜 예수쟁이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쟁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참 놀랍게도 지난주일 설교의 마지막 그 결론의 세 번째와 비슷하더라고요. 말씀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쟁이라 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순수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의구심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480여 킬로 떨어진, 여기서도 부산보다 더 먼 거리에 떨어진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도들도 안 갔는데, 제자들도 안 갔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진상조사단을 보내자. 그래서 교회의 신실한 형제인 바나바를 진상조사단장, 시찰장으로 임명합니다. 시찰장 정도 됐으면요, 어깨에 힘주고요, 계급장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상황을 파악하러 왔던 바나바가 안디옥 공동체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느 출중한 지도자가 있어서 부흥한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훌륭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넘쳐서 환경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오로지 부흥하는 그 안디옥 교회 소문의 진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22,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480km를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시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냥 기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순수한 감동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안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넘치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진짜 예수쟁이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는 좀 위세를 부리거나 진상조사 나왔으면 문제점을 찾으려고 혈안인데,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은혜부터 발견한 영안이 열린 자였어요.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는 주의 손길이 그 교회에 강하게 임재함을 보고 그 손길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식들에게, 오늘도 우리 남편에게, 병들어 누워있는 우리의 식구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는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강한 손길이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구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쟁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은혜의 흔적을 남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저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저력. 박윤선 목사님의 시편 주석 144쪽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땅만 바라보면서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취미는 오로지 땅에 떨어져 있는 단추와 바늘을 주워 모으는 취미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평생 많은 단추와 바늘을 모았는데 평생 단추 29,516개. 이걸 적은 저도 좀 이상하죠? 바늘 54,172개. 그런데 평생 땅만 바라보면서 단추와 바늘을 주었던 이 사람은 이후에 목과 허리가 굽어질 대로 굽어져 누워서 살아야 됐고 성질은 거칠 대로 거칠어져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영과 육이 병들어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진짜 예수쟁이들은 우리가 살게 하는 힘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 우리를 살리고 그 후에 가족들을 살리고 생명의 향기가 돼서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이 은혜에서 나오는 생명 향기가 나오고 있나요? 고린도서 2장 15,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어느 정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속가지고 우리는 다시 걸러져서 단련되어서 진짜 예수쟁이가 다 돼야 됩니다. 냄새가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겠죠. 그 흔적을 자녀들이 봐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탑을 보면서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의 돌탑,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는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옥석을 골라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를 주께서 골라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우리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다. 난 아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진짜 옥석이 돼서 가려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3월의 교회 표가 뭡니까? 인생의 봄이신 예수 그리스도 표입니다. 이 자막이 올라가면 거기에 봄꽃들과 함께 인생의 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언 땅에, 언 우리의 가정에 코로나로 잔뜩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봄에 싹을 틔울 분이 누굽니까? 은혜를 주시를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흘러가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선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